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때로는 허무하게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긴장감이 맴돌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산다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의 재림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한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극복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없죠. 그건 스스로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쉽게 극복하는 길은 그 말씀을 꾸준히 받고 있으면 사실상 그러한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냥 그 물에서 노니까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듣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자꾸 엉뚱한 생각이 틈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통일시키고 또 방향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스크럼을 짜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지체로서 서로가 피차간에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을 보면 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뭐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하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예요.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이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살면서 어려움이 부닥치면
그 어려움의 대부분이 다 이 물질적인 돈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땡깡도 부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돈은, 이 물질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희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다 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데서 나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 구할 때 이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면 100% 받는 거잖아요. 안 주시겠다고 한 것을 자꾸 구하면 구하는 사람만 힘들고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닭 잡게 식칼 좀 주세요. 나 사과 깎아 먹게 과도 좀 주세요. 나 면도하게 면도칼 좀 주세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요구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3살 먹은 애가 그거 달라면 그게 흉기가 될 거 아니에요. 다치지 않겠습니까? 안 주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지금. 땅의 것을 구하느냐?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하늘의 사람이에요. 구하는 게 그 사람의 소속이고 신분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3살짜리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딱지 가지고 놀고, 만들기 하고, 퍼즐 맞히기 하고, 이런 것이 서너 살 먹은 애들이 하는 일이지, 칼제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승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구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떤 아무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김석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기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칼 주세요. 총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한다면 보실 거 아니에요. 칼을 줬을 때 제가 칼을 감당할 수 있어? 총을 줬을 때 총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김베드로가 구하고 아무리 이 요한이 구한다고 할지라도 보시고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잘해야 돼요. 왜냐?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구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지금 돈이 100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 100억이 필요해요. 그것 좀 주세요.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0억을 주었을 때 감당할 만한가? 100억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가? 이러한 것을 먼저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는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그건 흉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지혜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바른 신앙이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욕심껏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죠. 제물을 양을 1000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규모가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죠. 야, 솔로몬아, 너 참 특별하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야,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냐. 야, 그런 희생의 제사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생각을 했냐. 너 필요한 게 뭐냐. 너 뭘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얼마나 감동을 먹으셨으면 솔로몬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의 댐댐이가 야, 참 역시 이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구나.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의 대답이 뭐예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1000번제를 드린 것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야,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 야, 정말 하나님이 탄복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부족한 사람 왕 삼아주셨는데 이것만으로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 잘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 지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대답에 기쁘셨으면 1000번제의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확 쏠렸고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것에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솔로몬에게 뿅 갔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기본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면 부와 수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너스에 관심이 있어요. 부도 주시고 수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에 포함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건이 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게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김정은이한테 통째로 다 먹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문재인이 도대체 못하는 거냐, 이게 뭐 이렇게 걱정과 우려의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민족 역단족속이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일에 쓰실 것은 확신하지만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울 때. 근데 여건이 되어서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요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도저히 그러한 시간이 안 된다면 핵심을 구해야 돼. 핵심.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떠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그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자세가 중요하죠. 태도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구하고 의심하면 안 구한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시 생각하고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확고히 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의심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다 의심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면 사사건건 시시콜콜 모든 게 다 위선으로 보이고 가짜로 보이고 거짓말로 보이고. 그러니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야 뭐 견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의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지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과거에도 들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지금도 듣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데 계시록은 신기하게도 듣다가 중지하면 잊어버려요. 기억에서 까마득해져요. 그리고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등한시돼요. 무관심해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의심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도 이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들었느냐 의심으로 들었느냐의 차이는 앞으로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지금은 별 차이 없겠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보십시오. 조금 더 가보세요. 그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지도 말래요. 안 주시니까.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출처는 성경이에요. 더 넓게 말하면 믿음의 출처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될 일이잖아요.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것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속에 받아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되 주시겠다고 한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 주시겠다고 한 거.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시잖아요. 땅의 것은 구하는데 하나님 이 지혜 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안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다 지혜가 부족하죠. 예수님 빼놓고는 다 이 땅에서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저 사람보다 지혜가 조금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성품은 없잖아요. 다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영적인 사람이지요. 진리로 채워져야 진리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또 아직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